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냈었습니까? 며칠 전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비합리적이고 또 병리적인 나르시시즘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의 지도력에 의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퇴보의 길을 걸어섰고 또 분열과 차별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어왔었습니다. 지난번 의사당에 난입했던 이제 주동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자기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자기 대통령이 시켰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지난 4년간의 파행과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바로잡고 또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모두 함께 협력해야지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서 접종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수년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작은 것부터 노력하고 실천해서 모두가 다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또 정신적인 삶, 또 영적인 삶에서도 건강하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것 어떤 것보다는 우리가 오랜 시간 걸리지만은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신 분들께 오늘 또 이 부족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풍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진리라고 할 수는 없죠. 다행스럽게도 그 지역의 풍습과 문화가 건전하고 성숙하다면 그런 규칙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는 눈을 넓게 하고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습과 문화가 건전하지 않고 병행들어 있고 미성숙하다면 이야기는 이제 전혀 달라지겠죠. 사람은 집단을 이루면 적은 수든 많은 수든 간에 이제 충분한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나면은 그 집단에는 나름 그 행동 양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름 문화나 풍습 비슷한 것이 생긴다는 거죠.
뭐 신입 멤버가 들어오면 우선 뭐 그 행동 양식을 익히는데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뭐 어떤 집단은 거의 뭐 세뇌 수준인 것도 있고, 어떤 집단은 인간성이 밑바닥까지 끄집어 내리는 듯이 고생을 막 무척 시키고, 또 뭐 어떤 데 가면 술을 엄청 먹여서 뭐 술주정을 하게 해서 또 뭐 지켜본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한국만 특별히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도 보니까 인제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하는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은, 보통은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고 서로 잘 지내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생각도 됩니다. 서로 간에 잘 지내기 위해서 또 서로 존중하고, 뭐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고 상호 간의 개인적인 권리를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뭐 이런 것은 어디 가나 다 보편적으로 지켜지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공유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한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해서 그 오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본래의 의미에서 변형되어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사람을 현혹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또 뭐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또 잘못된 부주의한 것들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보통 말하자면 집단 의식이 이 자주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번에 미국에서 의사당 난입했던 사건에도 뭐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도 인제 집단 의식에 휘말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게 불법인지 뭐 이런 것도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집단이 움직이는 대로 막 들어갔던 것입니다. 집단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뭐 "개별 행동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인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게 아닌가 싶은데도 뭐 집단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집단 의식에서 벗어나서 그제서야 이제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가만히 있지 말았어야 하는데." 뭐 이런 말인데요. 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 이런 것이 종교나 이념, 뭐 신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 장에서 7 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중에 율법에 대해서 반대로 해석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6 가지 반대 명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온 율법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뭐 이렇게 등등 갚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 반대하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8 절에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은 거기에다가 추가한 것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문구를 넣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반대되는 건데 나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야기에 아마 대꾸를 이루는 것으로 추가를 했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의 율법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거기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대한 그 보편적인 이해는 이제 복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었고, 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실천은, 이웃이라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고 본래의 의미에서 변형되어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인데 인간의 탐욕과 방종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복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역지사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든지 뭐 자기의 필요에 의해를 위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문자적인 해석만 하여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나쁜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투사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의 경건주의 운동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경건주의 운동이지만 그 뒷면 이면에는 인간의 죄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반대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앞부분에 이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것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이었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인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변형시키고 그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로 파생시켜 버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그 성경 문단의 제목이 보통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이제 그런 규범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는 뭐 규범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 뭐 아내의 규범, 남편의 규범, 어떤 직분자들의 규범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생활 규범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내면, 마음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보다는 그리스도인의 내면 성찰이라는 제목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행동 규범을 단순히 암기하거나 하나하나 실천 항목처럼 다루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렇게 살게 하는 내면의 힘, 내면의 동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송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예, 이러한 것들은 이게 누군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나타내는 그런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자기를 찾아온 어떤 뭐 특정한 손님, 자기를 좋아서 찾아왔든지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든지 그런 분한테 잘하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낯선 사람이라 해 가지고 경계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환대의 태도, 그 웰컴이죠. 그 주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예, 이 부분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과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그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그 공감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정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정서에서 공감을 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오른편 뺨을 때리고 박해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과 공포의 정수에 휘둘려서 자기도 같이 불안하고 공포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되돌려 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고 왼편팜을 돌려대라는 것은 그냥 맞으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안과 공포의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자기 자신의 정서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9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 이거는 어떤 문화적인 정황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은 엄청나게 잔인한 형벌이 되지 않습니까? 숯불을 머리에 얹어 버리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그 머리가 타잖아요." 이러더라고요. 타겠죠.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매우 창피한 상황이 된다거나 또 뭐 그래서 자기의 이전의 행위들을 뉘우친다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면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인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키라고 하는 이것을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고 이 이웃집에 가서 인제 "소금을 얻어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키를 뒤집어 쓰고 다니면 온 동네 소문나고 이제 보는 사람들마다 웃고 막 이놈저놈 하면서 이제 구박하고 그러는데 이 자칫하면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이 창피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인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면에 그 어떤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조금 문제는 있죠. 그것처럼 이게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는 것이 그런 상황처럼 된다는 당시에 있는 뭐 이집트라든지 그 근동 니어리스트라고 그러죠. 그쪽 지역에 있는 문화적인 정황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그 뜻은 잘못을 뉘우치고 하게 된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보통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것인데 이게 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악과 선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죠. 또 우리 자신이 집단주의에 얼마나 동화되어 있는지도 깨닫기 쉽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투사하는 그런 정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나 자신은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규율처럼 여겨서 무슨 행동 지침처럼 생각하기 쉽고 우리도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가 쉬운데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게 악을 이길 만큼 선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12장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행동 지침의 규정이나 또는 뭐 판단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우리 삶의 방향, 내면의 성숙의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그래서 뭐 자신이나 상대방이나 그런 모두가 집단주의의 불안과 공포의 정서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공격적이거나 퇴폐적이거나 뭐 또는 가식적인 행동에 빠지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지켜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넉넉히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